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끝절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또 주님을 찾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담이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허무시고 더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어떤 기쁨과 또 즐거움보다도 더 큰 만족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린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1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큐티 본문에 이어서 속죄제 제사의 그런 내용에 대하여서 계속하여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전체 회중에 대한 속죄제, 그 수송아지를 들여서 하는 속죄제 이후에 오늘 이제 족장과 평민에 대한 속죄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든 또 족장이든 평민이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든 간에 속죄제를 이 각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어떤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또 평민이든 족장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속죄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고 또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또 이 속죄제를 계속하여서 이 규례를 보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이유,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일을 대신하여서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신 그 속죄를 위하여서 다리를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속죄제의 모습을 보면서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깨닫게 하면 그때 지체하지 말고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 23절에서 누가 족장에게 그 죄악을 깨우쳐 주게 된다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자세히 좀 보고 싶은 대목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 중요한 것, 바로 속죄제를 드리기 전 우리가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될 때 양심이 찔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선한 죄에 대하여서 우리 계속하여서 마음에 죄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찔리는 마음으로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찔리는 마음, 죄를 깨우치게 되는 이 마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양심이 무뎌진, 죄에 민감하지 못한 그런 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윗의 신하 나단과 같이 직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이겠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길에 있는 그런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자들은 보통 세상에서 보기에는 교양이 있어 보이고 또 인생을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고 찔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속은 계속하여서 썩어가므로 마지막 날에 그 썩어지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양심의 찔림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그것 자체를 우리는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윗의 신하 나단이 그 죄악을 알려준 것, 직언을 하여서 죄악을 드러내게 하여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있게 된다면 그 당시에 굉장히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친밀하게 하는 그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쳐서 또 복종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장 1순위로 두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악을 그냥 두는 그런 삶은 주님과의 단절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영혼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족장을 위한 속죄제를 함께 보길 원하는데 그때 족장을 위한 속죄제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들은 번제단에 쏟아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그 뿔에 그 피를 바른다고 하였는데 뿔은 총 4개였습니다. 제사장들의 그런데 속죄제처럼 성소 앞까지 가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고 족장의 속죄제는 번제단까지 가서 번제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제사장의 속죄제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 그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직분이 각자 다르듯 각자 맡은 거룩을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어야 있는 것이며 또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정결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또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 또한 교회의 그런 자리 직분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서 또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서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 그 공동체 역할을 이야기하게 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오른발이 아프면 잘라내는 일이 없이 그 왼발이 더 수고해준다. 또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더 또 한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쪽이 더 수고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의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거룩을 지키고 있는데 나의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여백이 생기게 된다면 그 다른 사람이 더 수고하여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그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에 내가 그 맡겨진 자리에서 내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또 연합의 중요한 공동체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또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태우는 그 제사의 행위 자체에만 중심을 두면 안 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우리 중심의 마음이 또한 제사의 모든 행위 가운데 동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이 제사의 모습과 같이 예배의 형식, 제사의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고 또 태우는 그런 형식만, 회개의 형식만 갖춘 예배의 모습, 회개의 모습을 갖추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외적으로도 바뀌어야겠지만 내적으로도 완전히 주님 앞에 방향을 돌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7절부터는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또 보길 원하는 부분은 제사장부터 평민에까지 이르기를 그들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게 된다면 그들이 속죄제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또 하나라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또 깨달을 때 한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자신이 모를 때에 부지 중에 한 일이라도, 또 많은 것도 아니고 두세 가지 뭐 여러 가지도 아니고 단 하나인데 단 하나만을 범하였을 때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죄가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죄를 하나라도 범하였다면 그때 속죄제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죄라도 범하였을 때, 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속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악이라는 것은 손톱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 크기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그 죄를 멀리하고 대적하면서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크기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인과 아벨로부터 이르게 되는, 계속하여서 더 커지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죄를 짓는 방법을 가르친 적도 없지만 그 날로 거짓을 행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또 하는 등 점점 죄가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항상 그 죄는 불어나고 커지며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그 결과는 결국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하여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하나라도 또 부지 중에 행하게 된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속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아주 작은 그런 죄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알지 못할 때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모를 때 한 그런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함을 주님 앞에서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런 죄를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한 양심,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죄와 동거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된다면 죄를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평민들도 암, 염소나
또 암 양을 끌고 와서 그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여호와께 예배를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족장과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함께 그 속죄 제사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피를 바르고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여 줍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잡는 일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하지만, 제사장이 함께 피를 바르고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감당하여 주면서 그 속죄 제사가 완전히 속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말씀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드려야 할 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개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의지 그리고 내 여러 가지 언변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가 사라질 소음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 중심으로 믿으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 나의 능력이 되어 죄를 속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족장과 평민의 그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속죄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여도 그 깨우침을 받게 되는 그 자체도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들 조금은 내려놓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혼을 참 귀한 영혼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역할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길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그런 삶 가운데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중심을 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주님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와 부활에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이런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것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시는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막힌 담은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여기고, 또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80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28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연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